요즘 TV를 보다 보면 MZ세대니 QR코드니 카르텔이라니 또는 대인명이라더니 알 수 없는 말들이 종종 나와서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늙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멍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인터넷과 디지털 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MZ세대는 1981년서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20, 30대의 젊은이들로 휴대폰이나 컴퓨터, 디지털 미디어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 그런 세대를 얘기합니다. MZ세대는 과거 우리 60, 70대 그 어르신들과 달리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모아서 미래의 꿈을 이루기보다 현실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을 닮아가려는 그런 모방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패션과 춤, 노래를 따라하면서 그들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로망 또는 동화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예수를 믿게 되면서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읽고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아니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얼마나 교만하면 지가 예수님도 아닌 일개 사도인 주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한동안 그 바울을 싫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 내가 바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위대한 사도를 오해했구나 그래 안고서 생각을 바꿨습니다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말하는 그 상황, 그때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는 말로 그가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은유적 표현과 하나는 문자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인 측면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 투옥되었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된 제수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은유적 측면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17절에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핍박해 버렸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한 것처럼 바울의 온 몸과 정신과 영혼까지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게 바울처럼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그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서 고백하듯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권능과 말씀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받아 오로지 예수께 잡히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정도로 바울은 그의 마음과 생각,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할 정도로 예수에게 붙잡힌 그것을 바울은 내가 예수께 매인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께 매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설교 서두에 MZ세대가 연예인을 닮아가려고 연예인의 행동, 패션, 심지어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매인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술, 담배를 좋아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기도 합니다. 또 직장일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틈을 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주님이 내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11조를 구별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주님께 매인받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신앙생활에는 인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기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종종 만나서 어울려서 함께 일을 하며 술, 담배에 인이 배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어제 마신 술로 인해서 옆 사람의 자리를 피할 정도로 입에서 술 냄새를 풍깁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술 냄새가 얼마나 역하고 안 좋은지 정말 코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냄새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도 술을 마시면 간경화나 간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술을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성도 중에도 과거에 술, 담배를 끊지 못하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술, 담배를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술, 담배를 끊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한순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술을 끊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술,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었을까? 대부분 술, 담배가 신앙생활에 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끊어주시기를 기다려 기도하니까 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밥을 많이 먹지는 못해도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는 기도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 응답과 더불어 무사히 금식 기도를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은 물론이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몸이 붕 떠요. 몸이 붕 떠서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이렇게 몸이 뜬 것 같아요. 그런 체험을 하시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손이 막 이렇게 하는 손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갖고 방 안에 가득하게 손이 커질 정도로 손이 커져요. 그리고 팔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손끝에서 전기가 그냥 막 나면서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굉장한 그런 짜릿한 체험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체험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수많은 전투를 하는 동안에 7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당시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전투를 나갈 때는 저도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전투를 나가기 전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전투에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투를 끝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선 나가보면 때로는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총알이 깃발치듯이 날아가요. 그리고 때로는 포탄이 우리 있는 지역에 떨어져 갖고 포탄에 병사들이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병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놀란 것은 어떤 강한 손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한 손이 저를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을 놀랍게 피하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아멘. 그런 것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것과 많은 일에 나라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하게 예, 그런 말씀을 했듯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일에 영적인 체험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뜨뜻미지근해. 열정이 없어. 영적인 체험을 하면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죠. 아멘. 기도를 해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아멘.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개미 소리만큼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닥치면 두려워서 기도를 자꾸 해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살기 등등해서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던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물론 영적인 체험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아멘. 영적인 체험 위에 성경 말씀이 바탕이 되면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만드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견고한 신앙인들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아멘.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아멘.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 때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때로는 주에 없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모두 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똑같이 주님의 택하신 자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감탄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어떤 사람은 정말 본받고 싶을 정도로 자기의 온 열정과 자기의 물질과 몸을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흔히 성도들 사이에 목사나 선교사는 또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을 사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명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지겠어요? 수없는 날을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오래전에 동산교회 이선희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수줍고 말주변에 없어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하는 일이 고민스럽고 괴로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주변도 없고 수집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자신을 얻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도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온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매인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택하여 부르시던 스스로 원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든 예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하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건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돈만 원 주고 어디 가서 점심 먹기가 쉽지 않아요. 사과 대게 들어있는 봉지가 2만 몇천 원씩이야.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아침마다 사과를 한 2쪽씩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사과가 너무 비싸갖고서 쉽게 사먹지를 못해. 그렇게 물가가 비싸고 경제가 안정이 돼서 살기 힘들 때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물질의 문제 이거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야,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믿어지질 않아. 당장 현실은 돈이 있어야 되고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거 다 필요한 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한 삶을 꿈꾸며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즐거움을 찾아 여행도 다니고 삶의 우선순위를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달리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독주와 술을 마시지 않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성도가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무리 연휴가 길어도 일요일이 긴 주일에는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술이 비즈니스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도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술을 마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전에 예물을 올리는 것은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를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께 메인배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사명자를 세우셔서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하며 공생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명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계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버젓이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왜 이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답시고 설치고 다닙니까? 이단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의는 고사하고 자신의 물질 문제나 병 낫는 것, 가족들의 건강 문제 그런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장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지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성경 지식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신천지의 비유 풀이를 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었네 하고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단이 선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8절에는 이런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독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아침에 이런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아멘.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자기만이 경험한 주님의 영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비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보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분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거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신앙이 성숙한 것도 성숙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체험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기를 주님은 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심전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겉사람은 구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을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찾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